좋았고 그랬는데 제가 참 부족해서 참 연약하고 그래서 좀 많이 떨렸나 봅니다. 그래서 1시간 자고 벨이 울려서 이렇게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도 이렇게 좀 떨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제가 참 떨고 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필요하죠. 인생이 다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가 인사 안 하고 그냥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인사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첫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에녹 다 알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에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여겨지냐면 굉장히 신비롭게 여겨지는 것이죠. 에녹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에녹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신비롭고 뭔가 좀 산신령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여러분 가운데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뭔가 이 특별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만한도 한 것이 그의 나이가 365세를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65세. 1년을 꽉 채운 그 날수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의 평생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에녹의 실제 나이인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365세도 참 신기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신기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그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들려 올라간 것, 마치 엘리야처럼 그렇게 들려 올라간 것, 하나님이 이렇게 호련히 데려가신 것, 이것이 그렇게 에녹을 생각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 아우 신비로운 사람, 이렇게 여겨지게 하는 것이죠. 또 저는 더욱더 에녹이 좀 이렇게 신비롭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4일 동안의 새벽 성회가 끝나면 5일째 되던 날에는 한 3분의 1쯤 안 보이실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사순절 시작하면 또 보였다가 또 그거 끝나면 가을에 또 성회 시작할 때 또 제가 많이 알죠? 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진짜 한 주에 한 번씩은 들어와서 교회 소식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도 제가 이렇게 듣고 있고 또 갤러리를 이렇게 남북 갤러리, 그래서 그 사진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냐면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져요. 점점. 네, 모르는 분들이 제가 목사님 이제 14년 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횟수로는 15년이 좀 더 됩니다. 네. 제가 여기 총각으로 와서 결혼하고 애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가 갔습니다. 부산으로. 네. 그래서 제가 성도들 뒤통수만 보면 제가 다 알았습니다. 누군지. 예, 뒤에 저분 처음 저분 파마하고 오셨네. 이것도 제가 다 알 정도로, 앞모습 못 봤는데 뒷모습으로 제가 알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그 남북 갤러리를 보면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북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가을 때쯤 돼서 다시 또 새벽을 좀 잠깐 또 깨웠다가 또 그 다음에 이러실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한 1년쯤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한번 기대해보자.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1년이 꾸준히 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거죠. 300년 동안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점심때 하나님을 찾고, 저녁때 하나님을 찾고, 일하러 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동행했다는 거죠. 그 어려운 일을 에녹이 해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에녹이 정말 신비로운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생각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에녹을 신비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의 그 선조들에 대해서, 특별히 아담과 셋의 후손이죠, 셋의 후손, 믿음의 그 후손들,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그분들의 그 생활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에녹도 똑같이 기록해 놨어요. 다만 에녹도 똑같이 기록해 놓으면서 그 사이에다가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다시 있지 않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365세다, 똑같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냥 그 문장만 추가했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신비로운 그러한 표현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이죠. 그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냐면, 에녹이 신비로운 사람이 아니야, 에녹은 이 믿음의 계보 안에서 일반적인 사람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전개해 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도 히브리서도 에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뭐 또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도 보면 또 모세도 얘기하고, 또 뭐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1장 끝부분에 가보면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그래 놓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 너희도 그러하다, 너희도 그럴 수 있다,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녹, 일반적인,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였구나, 내 이야기였구나,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함께 우리가 적용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에녹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아니하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기쁘게 했냐면 믿음으로 기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그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언제 동안? 평생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가진 그 믿음의 성격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녹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분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 우상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러한 돌이나 나무 덩어리가 아닌 실제로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그 하나님으로 에녹이 믿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두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에녹이 믿었다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것 분명히 계시다, 인격으로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에게 너무나 좋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진 에녹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 에녹, 너무 행복해, 내가 에녹을 볼 때 너무 기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일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서너 번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답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일까요? 엄청 좋은 걸 주시겠죠? 그렇죠? 엄청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 좋은 상,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에녹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좋은 상, 그 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물을 찾습니다. 열심으로 찾아요. 그 찾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빵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좋은 상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을 찾는데, 거기다 대고 말로써 아우 열심히시네요, 이 말이 과연 좋은 상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래서 추위에 떨면서 따뜻한 것을 열심히 찾는데, 거기다가 따뜻한 걸 못 찾아서 속이 답답하시죠? 제가 얼음물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얼음물이 과연 좋은 상일까요?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상은 물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에녹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상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의 에녹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동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아요, 전심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침에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밭에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가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그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 밭 가운데서 일하는 에녹에게 나타나십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문고리를 열고 들어오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함께 문고리를 잡아주십니다. 그게 동행이죠. 제가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가끔 이렇게 어디를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카톡으로 화상 전화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거 다 받아주거든요. 받아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여기 너무 좋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쫙 보여줍니다. 결코 저의 염장을 지르시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네, 저를 사랑해서 같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화상으로 사진기로 카메라로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지만 그게 동행일까요? 그건 동행이 아니죠. 동행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모든 순간들마다 나타나셔서 그와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면 에녹이 적당히 찾은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또 통성기도 하실 때 주여 하고 막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찾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족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렇게 찾은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길을 걸어가면서 상자가 끊어지게 쥐야 이렇게 하기는 좀 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해도 길거리 걸어가시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제가 이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유 목사님께서 이 여리고 성 그 7바퀴 도는 것을 설교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따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말씀을 듣고 나면 그걸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예전에는 이게 웨딩홀이었는데 바로 앞에 주차장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한 바퀴 저 위로 꼭대기까지 해서 이렇게 돌았어요. 첫날 돌고 월요일 날 돌고 그 다음 날도 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 새벽 예배 끝나면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그리고 주위 한번 누가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고서 그 기둥을 붙잡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직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받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소망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해봤는데 왜 안 주셔요? 반드시 어느 날인가 주실 것입니다. 네, 영적인 지경을 넓히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주시든지 어쨌든 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을 게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찾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나누어지지 아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신 것입니다. 얼마 동안? 300년 동안.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평생에, 그렇게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을 찾은 연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평생이었던 것이죠. 평생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찾는 에녹에게 말씀대로 나타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에녹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인데,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300년 동안 찾았는데, 그럼 에녹이 언제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30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하러 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제가 집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학교는 안양, 집은 불광동, 그리고 집사람의 집은 저기 수유리를 넘어서 중계동 이랬어요. 그러면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끝나자마자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이렇게 또 그 수유리까지, 집사람이 학원 수학 강사였는데 거기까지 갑니다. 꽃 한 송이 사들고 1,000원짜리 하나 들고 그렇게 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내려오는 거 마주해서 집에까지 1시간 동안 걸어갑니다. 뭐 그때 가난한 전도사였으니까, 교육 전도사고 막 그랬었으니까 뭐 이렇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걷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동기들이 뭐 설악산 가자, 어디 가자. 제가 잘 안 갔어요. 잘 안 가고 나 안 갈래. 이게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짓을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제가 그게 고단하게 한 번도 여겨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저는 뭐 결혼하는 사람이 1년 몇 개월만, 1년만 지나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랑은 다 식고 정으로 살아, 우정으로 살아.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러분, 제가 고단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 오고 가는 길이 안양에서 수유리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리고, 끝나고 다시 오는데, 끝날 때 그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오는데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 모든 걸 제가 기뻐하면서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보다도 강해요.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의 인생이 항상 평안했을 거야. 항상 좋았을 거야. 자식들도 소관색이고 서울대에 다 들어가고 그 당시에 있었다면, 또 날마다 건강했고 아픈 일도 없고 감기도 안 걸리고 항상 그랬을 거야.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을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1년이 후딱 지나갔지 않습니까? 정말 나르는 화살처럼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신 2018년 동안에, 18년 그 한 해 동안에 어려운 일이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죠.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해가 고단한 인생이었지 않았습니까? 힘든 삶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남들 모르게 탄식하는 그러한 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를 적었어요. 연말에 목사라는 사람, 그 첫 문장이 이러는 거예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된다고 한다. 기쁨은 나누기가 그렇게 쉬운데 슬픔은 어찌나 어려운지, 그래서 홀로 오롯이 감당해야 되나 보다. 그게 제가 연말에 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의 내용이었어요. 네. 고독은 깊고 넓은 영성의 도구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목사에게는 슬픔도 그러한가 보다. 홀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가 보다. 그런 와중에도 나누어줘야 할 기쁨의 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찾아 나누어줘야 되는 사람이 목사인가 보다. 좀 슬프죠? 네. 뭔가 제게 슬픈 일이 있었던 것이죠? 네. 제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제가 외치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슬픔이 없지 않았습니다. 나누지 못하는 슬픔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과 또 같이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을 여러분이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유 목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인 것이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도 어떨 때는 내가 혼자 감당하면 되지, 왜 말해서 저 사람 또 아프게 할까, 그래서 혼자 감당하는 경우도 꽤 종종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그럴 때 목회자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일어납니다. 또 성도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일어납니다. 네,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아마도 같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또 많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이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적당히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1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한 해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과연 평안했을까요, 에녹이? 그리고 에녹의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후계들만,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에녹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다른 것이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죠.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돌 던지는 것이죠. 에녹이 종종 돌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에녹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좋은 예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 지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돌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에녹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맞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백살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보려고 합니다. 3일 동안 걸어가서. 여러분,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바울, 얼마나 예수님 많이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추웠다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예. 에녹의 삶이 평안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고단하고 또 고단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찾고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는 또 마지막을 향한 그러한 질문들을 또 해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우리가 단순하고 쉬운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녹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못 쫓아가는 나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에녹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야. 이렇게.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서 원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원래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그래서 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에녹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 여기에 에녹이 있는 거예요. 에녹이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바로 그때 그 모습과 에녹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다른 무엇과도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찾았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에녹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면, 또 인류 역사에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뭐하러 오십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한번 좀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아까 그 말씀인데요, 위에 앞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기에 에녹이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알았어요. 무슨 사랑이냐면 아까 보여주신 말씀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네, 그의 그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날 정말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죄인 나 에녹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에녹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 훗날에 보내신다는 것을 에녹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에녹 이후에 한 3,000년이나 3,500년 그 정도 돼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시고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 3,000년 전에 에녹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율법이나 또는 선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먼 훗날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의 죄,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도 씻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에, 다시 얘기하지만 구약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하나님이 뭐하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까? 왜 멸시받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우리가 그 길 따라가면 되지. 너희 그 길 따라와, 그럼 천국 갈 수 있어? 그러시면 되지. 뭐하러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이 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에녹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해봅니다. 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을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사랑하셨는데 죄인 나 에녹을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는 그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확증하셨어요. 자, 에녹에게 부어주신 그 먼저 하신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하신 그 사랑, 다시 말하면 에녹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다른 사랑입니까? 에녹이 받은 사랑과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이 좀 차별이 있는 사랑입니까? 에녹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조금 부족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사랑 받고 있죠. 에녹이 받은 그 사랑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이 받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서, 죄인된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했고 또 앞으로도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똑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받은 에녹이 평생 동안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2019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에녹이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이 똑같이 받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 한 가지만은 내가 꼭 찾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건강도 찾고 평안도 찾고 더 많은 돈도 찾고 사람들에게 좀 자랑할 만한 것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찾는 거 아니죠. 이거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다 없어도, 더한 돈이 내게 없어도,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혹시나 내게 건강이 조금 이렇게 약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1년 동안 하나님을 한번 그렇게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곤고할 때, 마음이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녁에 사택이 바로 앞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나아가서 기타 하나 들고 그렇게 들고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참 놀랍게도 제가 나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목사가 아닌 그렇게 만약에 세상에 풀어놓으셨다면 이 세상이 정말로 험악해졌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로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서 저를 목사로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그런 제가 하나님, 제가 곤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알아. 내가 너의 곤고함을 알아. 그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십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정말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세상에 풀어놓으면 정말 사람 여럿, 정말 골병들게 할 만한 그러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제가 믿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준, 그랬는데 뭘 더 아끼시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저희 교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배 시작이 주일날 이제 11시에 시작합니다. 언제는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 없습니다. 제가 축도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날은 한 5시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우리가 종종 드립니다. 제한 없는 예배라고 하는데, 1시간에 맞춰진 예배가 과연 누구에게 맞춰진 거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바쁜 세상에 사람에게 맞춰진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맞춰진 거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제가 설득해서 지금 수년째 그렇게 종종 드립니다. 그러면 중간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회개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십시오. 그러고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제가 방언도 할 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근데 방언으로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로,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하게 하셔요. 회개를. 두 시간을, 그것도 반복되지 아니한 죄를 2시간 내내 이렇게 얘기하게 하셔요. 저는 그렇게 2시간 내내 저의 반복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5분이나 10분이나 15분 기도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회개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다들 2시간 동안에. 거기에 제 아이들도 있고 제 집사람도 있고, 인터넷에서 야한 장면 보면 한번 정말 자세히 한번 볼까?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제 아이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2시간 이상을 회개해야만 되는 그러한 죄인인데, 여러분 성도들은 10분이나 15분이나 회개하면 회개할 게 없는, 그래서 성도이고 저는 목사인 것이죠. 제가 그만큼 8배 이상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안 한다, 감추고 있다, 이게 아닐 것이에요. 저보다 회개할 게 적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묶어 놓으신 거죠. 그런 제게도, 성도보다 8배는 더 회개할 게 많은 제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이 안 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이 1년 내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가는 그 길 가운데, 학교 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일하는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시는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고, 저녁에 주무실 때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전심으로 찾고 찾아보십시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통성 기도하고 또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계속 기도에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통성 기도 그냥 5분이나 10분 계속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다가 자랑거리가 없어져도, 또 더 많은 돈이 내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내가 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마다 내게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나에게 하면 찾아오셔서 모든 순간들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